15장 22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예, 15장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7절까지로 했나요? 예, 8절까지 함께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실수를 많이 하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이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기까지가 이제 그거였고요. 28절을 제가 더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예, 27절 맞나요? 예, 맞네요. 죄송합니다. 예. 27절 제가 체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숫자가 안 보여요.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수련회 한 주 재밌게 보내셨나요? 1박 2일의 시간이었는데 어떠셨어요? 우리 혹시 집에 가시다가 졸면서 운전하신 분 계십니까? 예, 저 있고요. 예, 저도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피곤하고 동석이는 괜찮았나요? 예,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수련회 때 뭐 하셔야 돼요? 항상 시간이 되셔도 수련회 때 뭐 하셔야 돼요? 자야 돼요.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자야 돼요, 여러분. 예림이 오늘 뭔가 되게 돈 써서 좋은가 봐요. 돈 쓰는 날이라.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쉴 때는 쉬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은 그날 엄청 올라이트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그 운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그 운전 안 하시는 분들은 주무셔도 상관없잖아요. 그 얘기 올라이트 하셔도 상관없지만 운전하시는 분들은 저도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2박 3일을 수련회 때 잠을 안 자고 가도 저도 운전하면서 가고 막 잘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정 시간을 자지 못하면 하루가 버거워요. 근데 지금 버거운 우리 형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형제도 계속 좀 하품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수련회 때 재밌게 보내셨으면 괜찮습니다. 어떠셨어요? 우리 조금 얘기 나눠볼까요? 우리 집회 형식은 처음이잖아요. 우리 거의 이런 식의 집회 형식은. 근데 제가 참 은혜로웠던 모습을 본 건 뭐냐면, 전 되게 우리 청년들이 그런 분위기를 힘들어할 줄 알았거든요. 막 방언도 나온 것도 이거 떠나서 막 시끄러우니까 막 시끄럽고 막 뭔가 좀 그런 걸 할 때 좀 이렇게 어려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여러분 그 현경이가 율동하는 걸 처음 봤거든요. 보셨나요, 여러분? 예,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도 하지만은 저 흥을 이 교회에서 이렇게 참 이렇게 주체하게끔 제가 만들잖아요. 현경이 이렇게 착 눌리는데 저게 이제 약간 뭐라 그럴까요? 고삐 풀린 망아지라고 해야 되나? 딱 이렇게 풀어주니까는 막 하는데 너무 신나고 너무 즐거워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요, 와 진짜 너무 이렇게 은혜롭다라는 표현 들었어요. 와 정말 은혜롭다. 정말 현경이가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율동하고 찬양하고 워십하고 있구나. 저는 이제 찬양할 때 그 시간들을 받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 몇 명은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사모님이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누군가를 찾아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되게 은혜로웠어요. 전 그걸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 누구라고 말하지 못하겠지만 어떤 자매님이 이렇게 다니시면서 막 누구 손잡고 기도해 주시고 막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전 그 모습을 보고 참 아름답다. 아름답다의 뜻이 뭐죠? 뷰티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건 영어인데 한글로 뭐라고 하냐면 아름답다가 너답다예요. 나답다. 그 모습이 되게 아름다워 보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께 창조되어졌던 그 모습 그대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며 또 우리 그 귀한 예배 시간 안에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참 저도 즐거웠어요. 저도 이제 막 여러 가지 스케줄이 안에 있을 때 찬양인도 하고 끝나고 이제 여러분 여러분 야식 엄청 기다리셨잖아요. 족발 먹으려고 기다리실 때 저는 이제 옆에 앉아서 기다리고 이제 야식 먹을 힘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데 우리 그 군대에 있는 한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힘드세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시고 뭐라고 물어봤냐면 우리 지수가 목사님 너무 행복해 보여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너무 행복해. 목사님 너무 즐거워 보이던데 나 너무 즐거워. 난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헤어졌어요. 근데 저희 그 동기 목사님 친구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 끝나고 수요일쯤인가 목요일날 전화가 와서 야 상문아 나 너 청년일 때 모습이 봤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땠는데 또 뭐 실수했니? 나 실수한 줄 알았어요. 청년일 때가 가장 이게 모난 부분들이 있을 때거든요. 그게 아니라 너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사람들하고 뭔가 호흡할 때 너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맞아 나 그랬어. 그러니까 그 모습이 계속 있기를 바래. 그리고 본인은 사임하거든요. 계속 불러줄 줄 알았는데 보이면 사임하세요. 예. 지금 교회에 소문이 났어요. 괜찮습니다. 예. 사임은 그만두신다는 거죠. 예. 그건 몰라요. 뭐 산티아고 순례길을 간다고 하는데 그건 몰라요. 예. 예. 아무튼 저는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여러분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삶의 문제도 해결되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입이 좀 아프잖아요. 입이 아픈데 1박 2일의 시간 동안 입이 하나도 안 아팠어요. 진짜 놀랍게도. 근데 월요일날 너무 아파요. 월요일 너무 아팠어요. 주일날 저녁부터 해서 너무 아팠어요. 이게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월요일날 병원을 갔는데 월요일날 이제 그 교수님이 딱 말씀하셨어요. 환자분은 무조건 쉬어야 된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니까 그럼 별거 없다. 무조건 쉬어야 된다. 예, 쉬십시오. 근데 제가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요, 그게 있더라고요. 쉰다?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쉬는 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휴가를 받으면 여러분 뭐 하세요? 놀러 가죠. 근데 그 쉬는 거예요,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쉬는 겁니까, 노동입니까? 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쉰다는 개념이 뭐예요? 몸을 릴렉스 시킨다는 거잖아요. 근데 휴가를 가시고 놀러를 가시면 릴렉스가 됩니까? 아니면 더 뭐 노동이 됩니까? 노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계시지 않을까? 휴가를 다녀와서 더 피곤하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기더라고요. 휴가가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쉼이라는 게 뭘까? 저는 답을 못 찾겠어요. 그래서 저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누가 여러분 목사님 휴가는 이겁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이 좀 긴 건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얼마나 이 불평불만과 연약함이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본문을 잠깐 이렇게 내용을 보면 자,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이 됐을 때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 땅에서 이제 넘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넘어와야 되는데 그들이 넘어올 때 눈앞에 뭐가 있었죠? 마지막에 홍해가 있었잖아요. 그죠? 홍해가 있었잖아요. 홍해가. 그러니까 장정만 60만 명이고 어린아이, 여자, 가축까지 하면은 200만 명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넘어온 게 15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15장 1절부터 우리 오늘 다 읽을 건 아닌데 한번 봐볼까요? 15장 1절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맨 위에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그리고 19절부터는 미리암의 노래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우리가 되게 유명한 찬양이에요. 뭐냐면 마루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닷 가운데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뭐한대요? 춤춘대요. 그러면서 뭐냐면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하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찬양을 해요.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 볼까요? 22절. 자, 22절부터 24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걷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뭐합니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자, 여러분, 이게 인간이 정말 나약한 거예요. 자, 홍해 앞에서도 이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원망합니까? 야, 우리의 몇 자리가 없어서 이 자리까지 인도했냐라고 해서 원망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건너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수르광야로 넘어왔잖아요. 이게 얼마나, 그러면서 15장에 어떻게 해요? 뭐 모세가 노래를 부르고 찬양하고 미리암도 막 찬양하고 막 하나님이 높고 영원하시고 위대하시다 했는데 그게 며칠 가요? 사흘 가요. 우리 22절에 뭐합니까?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니까 이제 불평과 불만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하셔도 인간은 3일을 버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감격이. 그러니까 우리 말씀에 뭐라고 해요? 항상 기뻐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한 리플레이시와 어떤 그 과거에 대해 주셨던 은혜를 계속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억하고 고집을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아까 우리 예배 전에 뭐라고 했죠? 25년이 이제 반년 남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25년 살아온 이 반년의 시간 동안, 살아온 길, 반년의 시간 동안 여러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자리를 걸어오게 하셨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무탈하다고 표현하지 않을게요. 아픈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분들도 계시니까 무탈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셨다는 거. 제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있어요. 디에고 조타라고. 이름이 진짜 조타예요. 포르투갈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일주일에 3억을 벌어요. 프로축구 선수라. 그런데 결혼한 지 열흘 만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지금 이게 엄청난 이게 또 그 스포츠 뉴스에서도 이렇게 이슈가 됐던 이유가 뭐냐면 그 선수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그 호날두라는 선수 아시죠? 그분하고 되게 친분도 있고 또 같이 게임을 뛰고 나이도 어리고. 그런데 그 선수가 돈이 아무리 많고 해도 그 형이랑 같이 운전을 하다가 미끄러져서 가드레일을 부딪혀서 사망한. 근데 그 차도 나쁜 차가 아니라 포르쉐를 타고. 우리의 인생은요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살아오고 걸어온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출애굽이 돼서 홍해를 건넜어요. 말도 못할 그 엄청난,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목이 말라서 이 마음의 불편함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얘기하고 불평과 불만을 얘기하는 건 영혼의 목마름이에요. 결국에 내가 뭔가에 말라져 있으면 거기를 채우려고 자꾸 무언가를 하는데 그게 안 채워지죠. 그래서 우리 뭐에 빠집니까? 뭘 자꾸 채우려고 했을 때 안 되니까 뭐에 빠져요? 중독이란 거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에 중독이 되고 또 어떤 뭐 이렇게 뭐 약물에 중독이 되고 술에 중독이 되고 뭐 니코틴, 담배에 중독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관계에 중독이 되기도 하고. 저는요 너무 무서웠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계에 중독에 빠진 사람을 실제로 봤어요. 어떻게 관계를 맺냐면요, 나한테 좋은 말 해준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나한테 좋은 말 해준 사람이 나한테 나쁜 말을 할까봐 내가 미리 그걸 선수를 쳐서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운함을 갑자기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과 그런 얇은 관계로 계속 이어가요.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 사람을 굉장히 고립을 시켜요. 관계에 중독이 되면요 뭐든지 내가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 은희가 욕한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에 중독이 되는 거, 하지만 관계에 중독이 되면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중독이란 거는 계속 무서워요. 여러분 중독에서 벗어나 보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술과 담배의 중독이 좀 컸어요. 근데 지금은 벗어났죠. 완전히. 할렐루야.
박수 치실 건 아니죠, 여러분. 네, 물론 네. 근데 여러분도 한번 보자는 거죠. 여러분도 무언가에 중독돼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또 지금도 중독되어져 있을 거예요. 빨리 끊으시기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죠. 내가 중독되고 내가 무언가에 목마름이 있고 메마름이 있으면 그게 결국엔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건 그 메마름을 자꾸 다른 곳에서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물을 찾다가 한 곳에 이릅니다. 그곳이 어디죠? 마라라는 곳이죠. 자, 우리 23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한 우물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먹었는데 어때요? 써요. 그래서 그냥 그 이름을 마라라고 지어요. 마라의 뜻이 뭘까요? 성경 퀴즈. 여러분 좋아하는 마라탕 이런 거 말고 맵다? 뭐라고요? 맵다. 물이 매워. 우와. 광야에 있는 물이 매워. 누가 수프를 쳤나? 뭘까요, 여러분? 오, 그렇죠. 할렐루야. 쓰다 또 하나 게 있어요. 괴롭다. 쓰다, 괴롭다. 이 괴롭다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성경에 한 군데가 나옵니다. 룻기입니다. 우리 룻기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나오미 이야기가 나오죠. 룻기 1장 19절입니다. 19절에서 20절. 룻기 1장 19절에서 20절. 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아니냐 나오미 아니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뭐했대요?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나오미의 뜻은요, 나의 기쁨, 즐거움을 얘기해요. 근데 나오미가 얘기하는 건 내 인생에 이제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다. 그러니까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는 심히 인생이 쓴 인생을 살고 있고 심히 괴로운 삶을 살고 있다. 근데 이 물도 쓰다는 거예요. 근데 먹으니까 쓰니까는 여러분 솔직히 그 물을 만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모르잖아요. 누가 운동했는지 모르지만. 근데 원망을 누구한테 합니까? 자, 우리 24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해요. 모세가 그 물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근데 모세한테 원망을 한다는 거예요. 리더십이 이렇게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 리더십도 잘 대해주시기 소망합니다. 무슨 말 있으면 우리 그 엘림교회 분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는 그분들이 참 힘들더라고요. 그분들이 하시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뭐 하다 보면은 야 이거는 회장단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분들이 그거 보셨죠? 간식 엄청 많잖아요. 제가 그걸 중에 하나 듣고 내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이거 뭐 없어요? 없다니까. 아유, 없어요?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아시죠? 비타민도 막 쌓아놨잖아요. 뭐 힘들 때마다 먹으라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석이가 명석이가 비타민을 4개인가 5개를 먹었더라고요, 하루에. 그거 하루에 하나입니다. 하루에 하나예요. 근데 막 4개 5개로 계속 피곤하니까 먹고. 우리 동석인가요? 몬스터를 막 6, 7병을 먹고 막. 그것도 하루 한 병이에요, 여러분. 아무튼 막 다 사와서 이렇게 먹는데 한 지체가 뭐 혹시 이거 없어요? 없다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예요. 제가 막 뭐 하고 있는데 애들이 아이스크림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나만이니까 목사님 다 먹었어요. 내 거는. 그러니까 애들 막 너무 미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더십들이 솔직히 이런 아이스크림 나누다 보면은 모자랄 수 있잖아요. 우리 지수도 몇 개 사왔다고 하더라고요. 지수가 40개 정도 사왔대요. 다 먹었는데 지수가 목사님 드셨어요 가지고 나 이거 하고 먹을게. 그거 하고 먹겠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내가 얘기했잖아. 그 모자랄 수 있는 걸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갔는데 없으니까는 애들한테 나도 한마디 한 거야. 야, 내 거 좀 남겨내야 되는 거 아니냐? 걔네가 뭘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리더십 분들에게 이따가 위로해 주시기 소망합니다.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근데 모세한테 원망을 하는 거예요. 마라를 만든 게 모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본능은 뭐예요? 원망의 대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원망의 대상이에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병원에서 쉬셔야 됩니다. 휴가를 얻으십시오. 하는 일이 무엇이죠? 못 삽니다. 휴가 가십시오. 휴가를 갈 수가 없는데요. 그 교수님이, 목사님들은 잘 못 쉬시나 보네요. 쉴 수 있는데. 근데 제가 나와서 이 환경을 원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환경을. 나는 왜 쉬지를 못하고 있지? 제 여의도에서, 저는 여의도에서 이제 그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여의도에서 만난 목사님들 보면 가끔씩 안 보이세요. 일주일 동안. 어디 가셨어요? 휴가를 일주일간 갔대요.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일주일씩 주구나. 그래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1년에 2주를 쓰면 된대요. 좋다. 근데 그걸 쉬지 못하는 저를 막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물어봤어요. 휴가는 혹시 휴가비가 나와요? 그렇게 물어봤으니까 나온대요. 와, 이제 그랬죠.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보면서 나는 휴가도 없고 쉬지도 못하고 쉬려면 뭔가를 내려놔야 되는데 그 내려놨을 때 오는 뭐예요? 재정의 압박감이 또 저한테 있는 거죠.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원망을 하는 거죠. 왜 나는 이런 환경에 있을까?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까? 10년이 지났는데도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그런 원망이 나오는데 그 원망이 나를 찢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너무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스스로가. 그거 자복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죄송하다고. 죄송합니다. 자,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자, 원망은 백성들이 모세한테 했는데 모세는 누구한테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고백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어떻게 돼요? 달게 되었더라. 자, 진정한 신앙을 갖고 있는 리더십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원망은 누군가가 나를 원망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뭐 이렇게 우리 뭐 지체들한테, 여러분에게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했을 때 좀 마음이 상처가 되겠죠. 제가 만약 모세라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야, 물을 내가 만들었냐? 야, 내가 너희를 이끌었냐? 야, 나도 하나님한테 꼭 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야. 나도 하기 싫었어. 내가 안 한다고 그랬어.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는지 알아? 하나님, 난 입이 없는데요. 말을 못 하는데요. 하니까 뭐라 하신지 알아? 하나님이 네 입은 누가 만들었냐? 저 혼자인데요. 걱정하지 마. 내가 지팡이도 주고 아론도 붙여줄게. 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런데도 하게 했어. 왜? 나도 무서웠어. 나도 처음 맞았어. 그래서 온 거야. 내란다. 사투리 나오네요. 나라고 여기 오고 싶은 줄 알아? 이 60만 명, 내 뒤에 니들 봐라. 뒤에 봐라. 몇 명이 있는지. 세지도 못하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이 광야를 건너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저라면. 모세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원망을 듣고 하나님께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요. 여러분, 부르짖었다는 단어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속에 있는 내용을 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기다려 봐봐. 왜 이러니? 내가 잠깐 기도하고 올게. 이게 아니라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낸 거죠. 하나님, 나를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아니,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이 우리를 이렇게 목마르 해서 결국에는 우리의 묘자리는 이 광야입니까? 누구도 찾지도 못하고 어디에도 없고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이곳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신 겁니까? 하면서 그 마음을 다 고백한 거죠. 그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신대요. 그러면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진대요. 그 나무는 어떻게 되죠?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나무는요 십자가를 상징을 합니다. 썩어져 가고 메말라 있고 쓴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오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 마라 사건은요, 조금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표징을 하는 것처럼 보면은 우리 쓴 인생에 십자가의 은혜가 들어오면 우리 인생은 변화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인생에 대한 감사함이 커짐으로 말미암아 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잘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잘 된다는 개념을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물질이 많아지고 건강해지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 이루는 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되는 인생은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 26절 볼까요? 2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치료한다는 게 뭐예요? 여호와 라파. 너희의 인생을 치료하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아픔을 치료하겠다는. 근데 단서가 있어요. 뭐냐면 말씀 띄워주세요. 말을 들어 뭐 한다 그래요? 말을 들어 뭐예요? 순종해요. 처음에는 말을 듣고 순종해야 되고, 두 번째가 의를 행해요. 근데 의는 누가 보기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를 행하면, 세 번째가 뭡니까? 내 계명, 내 율법에 귀를 기울이면 들으라는 거죠. 그 네 번째가 내 모든 규례를 뭐하라 그래요? 지키라는 거예요.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그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며 여호와 라파예요. 너희의 인생을 치료해 주겠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순종하고 내 계명을 지키고 내 의를 따르면 내가 너희를 치료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행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행함보다 이걸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치료하시는 그 분인, 내 모든 인생의 아픔에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회복케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믿음 안에서 나타나는 행동들이에요. 행함이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먼저죠? 믿음이 먼저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이 다음에 행동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행동했으니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이거는 뭐예요? 딜이죠. 이거는 조건부잖아요. 그런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거를 믿고 행하면 뭡니까? 믿음으로 행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 먼저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믿음이 먼저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좋은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왜 결혼을 앞두신 분들이 아멘 하시고 왜 아직 결혼을 놓고 소망하신 분들이 목소리가 크죠? 예림이 아멘. 저 참새가 얘기하는 줄 알았네요. 기석이 아멘. 많이 힘드니 오늘? 되게 지쳐 보여서. 조금 힘들어? 밥 못 먹으러 가겠네. 저는 여러분이 이 믿음이 먼저 시작된 거, 믿음으로 시작되는 인생을 사시기 소망합니다. 행함이 먼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 저번에 제가 이제 어떤 그 레인 교회에 있는 한 청년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그 청년이 너무 바쁘게 일을 하고 있길래 제가 했어요. 지채야, 너 너무 바쁘다. 좀 쉬어라. 쉬면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있어. 안 하면 안 돼? 아빠 안녕? 그래서 하면 안 돼? 아니 뭐 이렇게 그 안 하면 뭐 이렇게 뭐 큰 뭐 무서운 일이 벌어지니,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친구한테 얘기한 거 뭐냐면, 약간 너가 율법주의자 같다는 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배 전에, 그러니까 연습 전에 1시간 반 이상을 나눔을 가져야 된대요. 1시간 반. 뭐 10몇 명이 모여서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를 해요. 제가 그랬죠. 늘 항상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왜 평상시에는 못 나눠? 그걸 왜 꼭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그렇게 나눠? 그 지치지도 않니? 또 하나,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나니? 여러분, 1시간 동안 우리 기도 제목 나눠볼까요? 어때요? 처음에 나눈 사람 기도 제목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끝에 가야 돼요. 근데 그게 무슨 기도 제목? 그럴 바에는 평상시에 삶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 같이 좀 교제를 해라. 신앙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얘기하냐면 관계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해요? 관계를 맺으시잖아요. 그리고 아담이 혼자 있는 거를 보기 좋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와를 창조하셔서 또 관계를 맺게 하잖아요.
근데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끊어지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잖아요. 성경은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행함에 빠져 있는 거죠. 외식하는 자처럼. 복음서에 보면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율법주의자들 많이 나옵니다. 그들은 방언을 어디서 한다 그랬어요? 번화가에서 한다 그랬어요. 쉽게 말해서 이제 제가 좀 죄송합니다. 뭐 그 방언을 뭐 격화시킨 건 아니지만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할 때 엘렐렐렐렐 소리를 명동에서 하는 거예요. 다 사람들 있을 때 엘렐렐렐렐렐렐 엘렐렐 이렇게 하고 종로에서 대학로에서 엘렐렐렐렐렐 뭐 이렇게 다니는 거죠. 그들은 그거를 티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도 그들은 티를 내요. 성경에 보면은 금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티를 내지 말라 그래요. 평상시처럼 행동해라. 근데 얘기하는 거죠. 나 지금 금식 중이야. 나 지금 거룩해지고 있거든. 건들지 마. 내 거룩성을 지금 너의 너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를 문들려고 하지 마. 나 지금 뭐 하는 중이야? 거룩해지는 중이야. 나 지금 금식 중이야. 나 지금 3일째 하고 있거든. 건들지 마. 난 너하고 달라. 이게 율법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금식 안 해도 돼. 그러니까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린 분은, 율법을 무너뜨린 분은 주님이세요. 예수님이 나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게 뭐야? 서로 사랑하라예요.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관계를 맺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의 조건은 사랑이에요. 자유케 되는 건 뭐겁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에게 자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적인 사상과 율법적인 마음에서 벗어나고 자유케 되는 거죠. 여러 가지 행함적인 면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유케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참된 진리를 발견하시고 그 안에서 자유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이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결국엔 그들이 어디에 이르러요? 27절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가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네. 이제 엘림이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가 물은 마실만 하니까 어디요? 그곳에 장막을 쳐요. 여러분 엘림의 뜻이 뭘까요? 엘림 순복음교회 우리 함께 우리 연습을 했잖아. 뭐죠? 오! 할렐루야. 큰 나무, 종려나무로 얘기합니다. 오, 너 민망하지 지금? 맞아요. 근데 그 엘림의 그 큰 나무, 그늘이 진 수 있도록 큰 나무, 그곳에 있는 지역에 도착하니까 샘이 12개가 있대요. 이 샘 12는 무엇을 뜻하냐면 12지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이른 그루가 있대요. 종려나무 이른 그루. 이거는 70장로를 이야기합니다. 다 상징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하는 지역과 엘림이라는 지역을 보면은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보면 뭐가 있냐면 쓰디쓴 인생의 삶의 순간이 있고 또 쉴만한 삶의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길을 가지 않고 나오나요? 길을 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 그냥 한 곳에 머물러져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지금 쓴 곳에 머물러 있으면 얼마나 그곳이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괴로움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안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향한 온전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영혼육을 치료해 주시는 거죠. 영혼육을. 제가 뭐 이렇게 좀 여러 상반되는 이야기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는 동물이 천국에 간다고 믿지 않아요.
동물과 우리 인간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면은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동물은 기도할 수 없고 동물은 예배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우리 이제 아마 그런 좀 이렇게 그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 보셨겠지만 어떤 한 교회에서 동물 장례를 위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보다 더한 그건 진짜 이단이라고 저는 믿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 뭐 들이대면 저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동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했고 뭐 그런 건 없어요. 물론 이제 가족들에 대한 이제 요즘에는 반려견,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이런 게 있지만 제가 이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걸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를 도울 수 있고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는 분에게 마음을 쓰는 것보다 사람과 동물, 재정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마음을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 주위에요, 외로워서 고양이 키우는 지체들이 있어요. 외로워서 동물을 키우고 외로워서 여러 가지 동아리나 또 액션을 하려고 취하는 분들이 보거든요. 저는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좋다. 그런데 그게 외로움 때문이라면 다시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얘기해요. 진짜 진정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를 절대 외롭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외로울 때 있을 거고 우리 사모님도 외로울 때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관계로 막 미친 듯이 맺으려고 하지 않아요. 저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고요, 저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공황이 있고 뭐 요즘에 계속 이 정신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좀 양해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요, 저도 집에 있을 때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하는 게 뭐냐면요, 사람을 만나고 통하고 그러지 않아요. 혼자 나와서 저희 아파트 단지에 조금 이렇게 물고기 있는 작은 연못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앉아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한마디예요. 제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 외로움을 주님께서 좀 만져주십시오. 이 어려움을 주님께서 고쳐주십시오. 저는 이제 입이 계속 아파서 계속 그 불편함을 얘기하는 거죠. 언제까지입니까? 놀랍게도 제가 입이 아픈 지 2달 반이 됐어요. 2달 반 동안 24시간 아파요. 이 외로움과 아픔에서 할 수 있는 건 주님께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럼 주님 치료해 주십시오. 믿습니다. 저는 아멘하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치료해 주실 거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분은 더 신뢰하시기 소망합니다. 마라의 인생에서 단 인생, 그리고 인생을 가다가 보면 언젠가는요, 잠시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엘림에서 또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합니다. 잠시일 수 있지만 엘림처럼 큰 나무가 있고 그늘지고 힘을 줄 수 있고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그 인생에 어떤 다다를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어렵지만 않고 무너지지만 않고 쓰러져만 있지 않습니다. 인생사, 이제 나이 먹어서 인생사 세옹지 마라 그래요.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잘 될 때 있고 업앤다운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항상 있음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